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산상수훈 5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키는 자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설하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건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천국의 윤리로서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들에게 반드시 다르게 살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 이거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힘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하고 미흡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려고 애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고 이 사회를 성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기독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해설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에 리더십에 대한 그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내년도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우리 국가를 리더할 리더를 선출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회자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선의 탁월한 리더인 세종대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의 지도력의 탁월성은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종대왕의 리더십의 탁월함은, 그것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있다,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 가장 큰 지적은 한글 창제라. 아마 누구도 부인하지 않겠죠? 한글, 21세기 컴퓨터 사용에 가장 적합한 글자, 소리 글자로 되어 있어서 말만 할 줄 알면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이 글자. 서기 1436년에 세종대왕은 훈민정읍을 창제하십니다. 그리고 그 훈민정읍 어제라라고 해서 훈민정읍을 만든 이유가 뭐냐, 만든 동기가 뭐냐, 만든 목적이 뭐냐 하는 그런 임금의 뜻을 묘사한 그런 글이 있습니다. 요사이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쓰도록 하노라. 이것이 훈민정읍 어지를 오늘날로 말해서 이렇게 쉽게 풀어쓴 내용입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동기가 뭔가, 내가 이렇게 탁월하다, 내가 이렇게 창의력이 있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뜻하는 바를 좀 전달했으면, 쉽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이 한글을 창제했다. 이것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의 탁월함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히라보로 엘레에몬이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몸의 내장, 창자에서 왔어요. 즉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가 뒤틀린 듯한 아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것을 불쌍히 여길 긍자와 동정할 휼자를 합쳐서 긍휼이라 이렇게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람, 즉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글자에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자궁은 어떤 자리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자리가 어머니의 자궁이 아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것은 그 안에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그런 귀한 말이 궁휼이라 한 말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하여 궁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개념은 극히 희박했다고 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조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선택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무겁게 경색된 비판과 정죄, 율법에 갇히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타인에 대한 긍휼을 강조하시는데 그 특징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긍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휼을 베풀어야 될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긍휼을 이렇게 베푸십시다 하는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받는 자의 입장을 헤아려서 긍휼을 베풀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하고 베풀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감을 주고 괴로움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 하는 말인데 이 불쌍히 여기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정이라고 표현되는 것이죠. 윗자리에서 아랫자리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보고 흔히 동정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정이라는 베푼 자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다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동정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공감이라는 그런 불쌍히 여김이 있습니다. 공감, 아랫자리에 내려와서 같은 자리에서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감이란 받는 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헤아리고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제대로 된 긍휼은 공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공감이 있는 긍휼을 베풀면은 받는 사람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소위 동정과 공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야기를 고아원 방문을 예로 들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은요, 고아원을 방문해서 유문품을 앞에다 이렇게 나열해 놓고 고아원의 고아들과 더불어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아원을 방문했다는 증거로 삼으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신문에 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사진을 찍더라고요. 유무품을 전달하는 것은 고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행위 외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성탄절을 그냥 지나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아들을 생각하고 고아원에 유무품을 전달하는 것은 분명히 불쌍히 여기는 좋은 행위 외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무품을 앞에 놓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고아들의 자존심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고아원에 관하여 쓴 책들이 나오는데 그 책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유문품을 앞에 열거 해놓고 사진을 찍는 일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입을 비죽거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사진 박아주러 가자 하면서 친구들에게 툭툭 치면서 사진 박아주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동정은 상처를 줄 수가 있고 모욕감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만일 예수님이 저 천상에서 우리의 사는 모습을 내려다보시면서 야단이나 치시고 책망이나 하셨다면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매력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일찍 여인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들도 거느려 보셨고,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도 받아보셨고, 채찍에도 맞아보셨고, 문둥병장의 그 진물나는 손도 잡아보셨고, 눈물도 흘려보셨고, 백성들의 할일 없는 삶에 답답해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의 공포도 겪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아무런 생각 없이 복음서를 읽노라면 그냥 생각이 통하고, 그냥 말이 통하고, 그냥 삶이 통하는 느낌을 그럼 받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공감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받는 자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해서 베푸는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적어도 긍휼을 베풀 때 오늘 이 상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즉각적으로 긍휼을 베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설교를 들었으면 듣기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애초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을 따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뭐냐면, 다만 나중에 따르겠다고 미룬 것을 의미하면서 나중에 이 일을 하겠다고 미루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 정신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하겠다, 아이들이 다 크면 하겠다, 살 집을 매입한 후에 하겠다, 아니면 내가 병이 회복된 다음에 하겠다 라는 이유로 긍휼을 베푸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쓴 책 평화하면 평안하다 하는 그런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겠어요. 믿지 않는 집안으로 시집을 간 어느 며느리가 제사 때문에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문제를 덕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다가 이 며느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 개역 개정판에는 산 제물로 나왔지만 개역판에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산 제사란 말도 맞아요.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 이렇게 나왔으니까 산 제사란 말도 맞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구절을 이 며느리가 보다가 제사란 말이 눈에 확 띄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제사 때문에 걱정하고 제사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사란 말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 얼마나 눈에 확 띄었겠습니까? 이 믿음 좋은 며느리는 앞뒤 규절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산 제사라는 단어만 보고 기독교의 제사라는 것은 살아 계실 때 드리는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생신 때, 결혼 기념일 때, 육순 해갑 때, 은혼식 때, 아무튼 기념될 만한 때가 되면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장을 차리고 마치 제사를 모시듯이, 제사를 드리듯이 부모님께 두뇌가 큰 절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부모님들이 감복을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가 예수님 믿는 예수 나도 믿으련다, 이렇게 부모님이 그렇게 제안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꾸며난 얘기인지 아니면은 진짜 일어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효도도 살아갈 때 즉각적으로 베풀라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던 것입니다. 긍휼은 즉각적으로 베풀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살을 할 때 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긍휼을 받았음을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자.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긍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 사도가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엄청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목숨을 버리신 한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버리기까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을 어떻게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는 말씀이세요.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면은 차라리 산들아 나를 덮으라, 바위야 나를 덮으라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산이 무너져서 여러분들 덮으면은 여러분 순간 압사당하지 않겠습니까? 큰 바위가 굴러떠서 여러분들 덮으면 여러분들 그에서 압사당하거나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차라리 산을 향하여, 차라리 바위를 향하여 나를 덮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날 그때의 광경이 어떻게 하냐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면은 바로 이런 호소가 성경에 나오겠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만 하면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언제 행복감을 느꼈느냐? 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했을 때였느냐? 아니면 알토란 같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아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권을 장악했을 때, 야,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알토란 같은 자식들을 낳을 때도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언제 행복하다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지 아십니까? 다윗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때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편 3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삼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은요, 참 너무 이기적이었고 너무 좀스럽고 너무 배은망덕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될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려라 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 받은 복인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긍휼히 여기면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두 가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긍휼히 여김을 받는가 하면은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얘기 한마디 드리죠.
여수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명당에 영광김씨 고택인 봉소당이란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난 다음에 한번 봉소당 한번 검색해 보세요. 대지 5,000평으로 한옥으로 된 사랑채, 행랑채, 본채가 위풍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몇 년 전에 가문의 영광이라 하는 그런 영화에도 등장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 저택이 건립된 시기가 구한 말인데 현재 살고 있는 김재호 씨의 증조부인 김한영이 구한 말에 장사를 해서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당시 김한영은요 1만 2천석 부자로 유명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는 어떤 그 부자란 척도를 쌀을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척도해서 저분은 천석꾼이야, 아니면 저 사람은 만석꾼이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1만 2천석 부자라니까 굉장한 부자. 천석꾼만 해도 굉장한데 1만 2천석이면 얼마나 부자입니까? 김한영은 장사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평소 소작인들에게 후대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쌓아둔 이런 국률이 난리가 났을 때 그 효력이 발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순 반란 사건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입니다.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수에서 가장 부잣집인 봉소당 주인이 제일 먼저 좌익들에게 잡혀갔어요. 2층 집에서 주의를 받는데 위원장이 보초서는 두 사람을 아래층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문간에서 보초를 쓴 두 사람에게 아래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위원장은 얼굴을 가리고 신문을 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왔으면 쳐다보고 신문을 해야 될 텐데 신문을 하지 않고 얼굴을 보고 얼굴을 가리고 신문을 보더라는 거예요. 한참 신문을 보더니 이제 아예 뒤돌아서 앉아서 신문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김한영은 사람을 불러다 놓고 왜 신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그가 뒤돌아 신문을 보자 이게 도망치라는 사인이구나, 도망치라고 기회를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푸뜩 들어서 창문을 열고 도망을 쳤답니다. 그 위원장이 바로 평소 이 집에 도움을 받았던 소작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좌익 활동을 하고 있긴 있지만은 평소에 많은 신세를 졌던 봉수당의 주인을 잡아서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봉수당 주인이 몰래 탈출할 수 있도록 눈 감아주고 기회를 줌으로써 그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집은 난리통에도 그 집 사람이 죽거나 집이 불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집안은 현재도 여전히 여수의 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국률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면은 사람들로부터, 이웃으로부터 반드시 국률을 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뵈면은 여러분 무엇을 사정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도 잘 살게 해달라고 사정할 것 같습니까? 그때 그날에 또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것 같아요? 사정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직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것입니다. 천주교의 죽은 자를 위한 연도, 여러분 연도가 뭔지 아시죠? 연도, 죽은 천주교에서 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말은 연옥에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연도라고 그래요. 연도.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주교인들 연도를 올린다 그럽니다. 연도. 이것은 연옥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연도인데, 이 연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히브리어로 엘레이에메입니다. 엘레이에메. 나를 출세하게 해달라는 거나, 나를 잘 살게 해달라는 거나, 나를 높은 자리에 달라는 거나,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엘레이에메, 이 말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서, 이 말이 연도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되묻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레이에메 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부탁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묻는 말이 있는데, 물으시는 말이 뭐냐면은, 되묻는 말씀은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묻는다는 거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사는 동안 긍휼을 많이 베푼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교우들이 성육보육원의 조군을 도운 일이 생각났어요. 말씀을 놓고 이렇게 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생각을 많이 주는데 이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청년은 결핵성 뇌척수막염과 뇌경색으로 뇌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 재활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친누나 하나만 있었죠. 교회 총남선교회, 우리 교회 총남선교회와 총여선교회 주관으로 담을 넘는 사랑 함께해요 라는 그런 후원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십시일반 교우들이 모으면 액수가 얼마냐면은 4,03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모금액을 보면서 가슴에 따뜻함이 밀려왔어요. 교회의 사랑에 온기가 가득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역시 우리 교우들은 점잖고 마음이 따뜻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래 편지는 조근의 누나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대로 옮겨봅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한번 낭독해 드린 적이 있지만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표교회 성도님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성육원에서 퇴소한 아무개 청년입니다. 성육원에서 퇴소하여 사회에 나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던 중 너무도 갑작스럽게 동생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막막한 문제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저 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매일 눈물만 흘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회복하여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이 주저앉고 있을 때 수표교회에서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께서 저희 남매 소식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며 후원금을 모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수표교회 성도님들, 저와 동생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 글 중에 손을 내밀어 준다는 말에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고, 쓰러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 세워주고, 이로운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그 싸늘한 손 붙들어주고, 손을 내밀어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힘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이름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흘리던 저희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손을 잡아주신 수표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과 위로를 결코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수표교회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언젠가 저 또한 아픔을 가진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소망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란 일입니다. 긍휼을 베풀면은 이 사랑이 전염이 되어서 그 사람도 인생을 다하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인간이라면 누군가에게 손을 붙들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장학금을 받았어요. 참 고마워. 생을 살면서 나도 언젠가는 장학금을 한번 내야지, 그게 인간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럼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2021년 9월 28일 화요일 성육원 아무개로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정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3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로마서 1장 3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지적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이 메마른 시대, 눈물이 메마른 시대, 감정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따뜻함을 세상에 흘러 보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8대 사역 중에 사마리안 사역이라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바로 긍휼 사역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만날 때 무슨 사역을 하세요? 이러면 긍휼 사역을 합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집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긍휼 사역을 하십시오. 고종 사촌이 힘들어할 때, 육춘 조카가 힘들어할 때, 여러분 가용한 시간, 가용한 재물 안에서 긍휼 사역을 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긍휼 사역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입사한 그 아무개 힘들다는데 긍휼 사역을 하세요. 동네에도 긍휼 사역을 하십시오. 아무튼 어떤 일이 여러분 눈에 보이고 어떤 일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 사역으로 초청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일이, 저 사건이 내 눈으로 보일까? 왜 저 소리를 내 귀에 들을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바로 너가 이 사역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여러분들 아멘 하시는 우리 교우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무정한 사회, 이 무정한 시대에 따뜻함을 흘려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실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증가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